하나님의 사랑을 만지세요. 이렇게 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또한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저 우리가 책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체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사실 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할까? 왜 내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 기도하기가 왜 어려울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되면 그걸 병이라 그러죠.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부인이 나를 사랑하나 그걸 자꾸 의심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나중에 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사실 절망할 필요가 없지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왜 실망하고 우리가 왜 힘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좀 역동적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이 사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신앙을 한번 가져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언급하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러 영역들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요. 언제나 그 체험이, 그 은혜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증 집회 같은 걸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복받았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열심히 박수를 막 쳐줍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부호를 달면서 그게 나중에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람과 나와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 성도와 나와 어떤 차이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은 학문을 보니까, 세상은 가문을 보니까, 세상은 이력서를 보니까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분은 하고 우리는 못할까요? 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늘 박수치는 이렇게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우리도 앞에 나가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될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맨날 박수만 치니까 맨날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러워만 하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린 만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지만 사실 그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경험, 체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참 엄하셨습니다. 참 무섭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러셨을까라고 잘 생각이 안 될 만큼 좀 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하고 나면 아버지께 이렇게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정신없이 맞았었어요. 그때. 근데 맞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그렇죠? 뭐 맞는 이유를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아버님이 자식을 이렇게 때리고 무섭게 했지만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그러면 저를 때린 날은 늘 제 방에 왔어요. 그리고 내가 맞은 데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우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같은데 새벽 기도 한 4시 반에 가시잖아요. 그럼 4시쯤 오셔서 제 방문을 열고 이렇게 잔이 묻습니다. 그럼 제가 보통은 자지만 가끔 깨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맞은 부위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 아버지가 우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렸던 아버지는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느끼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그런 체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너무나 우리의 예배는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왜 좋습니까? 찬양을 드리면 왜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부르는 저 찬양 인도자를 통해 우리가 같이 그것을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기쁨을 포기하고 살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그 기쁨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살까? 그게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말 대단할 터인데, 그렇죠? 우리는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를 못할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건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정의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느냐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이 사실 없다니까요. 그냥 공동체의 한 무리에 서 있습니다. 정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성도니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 이게 막 불안정한 감정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 이 박주영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병 환자를 보게 돼요. 나병 환자가 참 좋겠다. 나병 환자가 정말 부럽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참 대단하다, 나병 환자.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보다 여러분이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나병 환자보다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병 환자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할까? 나병 환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면, 그럼 내 삶이라는 건 없지요. 그렇죠? 완전 단절입니다.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가장 나쁜 병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가족과도 같이 지낼 수 없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나병 환자의 감정,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는 할까요? 헤아릴 수 있기는 할까?
가끔 병원에 성도님들을 신방 갑니다. 그러면 힘드셨습니까? 참 간밤에 고통스러우셨죠. 그 말은 하지만 사실 그 환자가 되진 못하잖아요. 간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간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수십 년간 그런 삶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피해의식이 있었겠어요?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럼 우리가 나병이라도 걸려야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지금의 내 상태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근데 진짜 그런 선교사가 있긴 있었어요. 나병 환자촌에 갔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 저들이? 왜 하나님 저의 선교 사역이 저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선교사가 기도하던 가운데 깨달았어요. 나는 정상인이고 저들은 나병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이 선교사가 그 다음부터 나병 환자가 먹던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나병 환자가 얼굴을 닦았던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닦습니다. 나병 환자가 잤던 침구에서 자기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선교사는 그들과 똑같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에게 나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손과 이런 마디가 뚝뚝뚝뚝 잘려나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좌절과 절망의 세월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상태로 안 되는 것일까요? 정말 저희도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도 저런 극한 환경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 그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판타지, 상상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사람들과 정말 심한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알고 보니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절던 다리가 낫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알고 보니 주님께 고침받았던 창기였어요. 주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폭력적인 행사를 행합니다. 누구였나 알아보니 주님께 고침받았던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은혜를 쉽게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해석이 돼요.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주님을요 정말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가슴속에서 너무 기쁘게 하셨어요. 맨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먹을 거 주십시오. 주여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눈만 뜨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뭐가 기억이 납니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는 지금 문둥병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나병 환자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은 다 해보셨죠? 그런 고백 안 해본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은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로 살아도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면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나병 환자로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신앙의 경지가 이르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사실 목회자로서 참 그게 궁금합니다. 조금 때늦었을까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32살의 목사가 됐거든요. 그때 알았으면 지금 더 대단한 사람이 됐을 터인데 왜 지금 깨닫게 하실까? 그 정도 신앙이라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삽니까?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서 불평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게 아닐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편과 환경에 하나님을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면 다들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들 울고 불고 어린아이가 됩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대부분 그런 성도가 많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오를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는 민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그때 나누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 왜 나를 거두어 가십니까? 한마디 물어보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 이렇게 건강한데, 나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저 땅에 가지 못하고 내가 너를 여기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보다 훌륭한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나를 죽이십니까? 나도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졸랐을 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믿음을 하루라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하루라도 한번 그런 믿음을 소유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 문둥병자가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내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문둥병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파도와 폭풍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걸리는 문둥병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는 그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어질까 봐. 주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문둥병을 걸리는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까? 그게 사실 안타까운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참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제 아이가 군대를 갔을 때 그 하루하루가 첫날은 별로 편치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또 그 아이를 군대에 내려놓고 올 때는요, 저희 차가 좀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막 사모는 막 애를 향해서 엉엉 울어대지. 저는 운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군대 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을 펴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 감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참 자기는 자기 자식 하나에 그렇게 절절 떠는데, 우리 아이가 군대 갔구나,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갔구나, 그렇게 벌벌 떠는데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의 산채로 못을 박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에 감격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에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상처에 손을 대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말로 고치시죠. 나중에 이 백부장의 하인은 가지도 않고 고쳐주시는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직접 가서 손을 대주십니다. 왜 손을 대십니까? 말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들었니? 어려웠겠구나. 그 손을 만지면서 여러분 상처에 손을 대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요, 사람의 손길이 자기에게 닿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못하고, 왜? 손에 닿으면 전염이 되니까 가족들도 그의 옆에 오질 않습니다. 자기의 몸에 누군가 손을 대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직접 손을 대주십니다. 왜? 이 문둥병자가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쁘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나병 환자가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례적으로 그 몸에 손을 대주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라.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손을 대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몸이 나았다는 게 아닙니다. 너의 심령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도 계속 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할까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런 형편과 환경 가운데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만져주셨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렇죠? 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 나병 환자를 아마 평생토록 인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그냥 여러분 상한 심령이 돼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병 환자로 오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으로 오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느 성도가 교회에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초췌한 모습으로 목사님을 맞습니다. 아,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뭐라 그랬을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답을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답 해보신 적 있지 않을까요? 아,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추스리면 제가 나갈 것입니다. 제가 잘 추스리고 정상이 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치유 받고 나서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성도님은 목욕탕에 가실 때 집에서 깨끗이 씻고 가십니까? 성도님은 사우나를 가시는데 집에서 싹 씻고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그대로 나오셔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한 심령 그대로 나오셔야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먼지 묻은 채로 나오시고요. 그냥 욕심 그대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올 때는 혼자 왔지만 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도 뜻이 담겨져 있어요. 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그 말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나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생활을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게 참 귀한 것이죠.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인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주님 전에 정말 하나님의 전에 당당하게 올라오시고 혹시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또 주님과 함께 위로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언제나 이기적이고 제한적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끝날까지 너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안에 젖어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